출애굽기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 여러분 미리 다 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중에 이 계명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일까? 군사부일체라고 여전히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같이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을까? 여전히 효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민족은 살고 있을까? 체감상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책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대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부부와 자녀만 이루어진 그 가족을 예전에 우리는 핵가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핵가족도 분화되어서 개별적인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라 해서 핵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다음과 같아요. 효의 종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기를 직접 소개하는 셀소가 유행이라는데, 셀프 소개의 준말인 이 셀소의 내용이 매우 직설적이에요. 나이, 키, 취미, 연봉, 주거 형태, 전세냐, 자가냐, 그리고 마지막에 꼭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부모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죠. 결혼 시장에서 부모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씁쓸하시죠? 부부 둘이서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거리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지원을 한 부모는 자연히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효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봉양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시대,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외롭고 험악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지만 당장은 젊고 잘생기고 돈 벌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젊고 예쁘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안전의 울타리인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핵 개인의 시대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도 아울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러한 시대에 저항하고 이러한 시대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대목을 박듯이 우리의 생각, 세상의 흐름, 우리의 형편 그거 다 내려놓고 마치 대못을 박듯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시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여러분 먼저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뭐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역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인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명 예외 없이 부모 공경하기를 다짐하고 부모 공경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 효가 법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효의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 속에서도 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역시도 효의 문제가 심각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이 효를 주제로 넣었을까?
하나님은 이 효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계명이고, 다음의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인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명령들,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가진 포지션 때문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엘로힘,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계명이니까 당연하겠죠.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대인계명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질 계명이니까 구태여 하나님이 등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제5계명에서는 하나님이라 번역되어진 엘로힘이 나와요. 그만큼 제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실망,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무능해서 받아온 고난들도 있어요. 또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행악자에 가까운 부모로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술주정이나 외도나 도박 등으로 가족들에게 행복은커녕 고통만 안겨주었던 부모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모들도 공경해야 됩니까? 오래전에 어느 청년과의 상담에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자기가 맞는 것은 참겠는데 어머니를 매일같이 구타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말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해주어야 할 답이 인간적으로도 매우 궁색하다는 걸 그때도 느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출발에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공로로 인해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자리, 포지션 때문에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는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라는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좀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계명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만 붙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이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레위기 말씀 보실까요? 19장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유일하게 여러분의 부모님께만 붙일 수 있어요. 나머지 그 어떤 것에도 경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이것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나 그들의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부모를 존경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성경은 부모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과 경외받을 만한 동일선상에 두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께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유 불문이란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이것이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양심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 양심이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는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반대로 이 양심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였을 때에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뿌듯한 기쁨을 느끼게 해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우리의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문제, 이 옳음의 문제는 양심의 영역, 우리의 본성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 높은 상위 개념입니까? 법이 더 높은 상위 개념입니까? 양심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서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양심의 문제는 법보다 훨씬 중요하고 법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만 살아도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이 본성의 문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공경한다라고 할 때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먼저 공경하다, 이 구약 성경에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로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막 있다 보면 부모님이 자꾸만 뒤로 밀쳐지고 비중 없이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베드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비중 있게 무겁게 생각해서 그를 존중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카베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카바드가 됩니다. 원래 카바드는 의학 용어예요. 원래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 간을 카바드라 헬라어로 그러거든요. 영어도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이 카바드가 명사로는 간이라고 그러고 동사로는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명사로는 간이고 동사로는 공경하다라면 간과 공경하다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헬라어는 이 단어를 같이 쓸까? 그러면 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 광고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간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으면 몸에 해독이 잘 안 돼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 모든 장기들이 다 나중엔 결국엔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독소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험한 일을 해서 그럴까요? 우리 장기 중에 간이 또 제일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의 간처럼 중요한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살면서 주고받게 될 모든 해악들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녹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비중 있게 무겁게 공경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간의 특징을 보면 이 간은요, 웬만큼 병이 나고 이상이 생겨도 간은 안 아프다면서요. 웬만한 일이면 말하지 않고 참아내는 이 부모와 얼마나 또 비슷한지. 옛말에 김병엔 효자 없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김병의 부모 없다,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자기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간병인 보험이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직관적으로 알아보니까 간병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의 간병비, 부모의 간병비는 걱정하는데 부모님들이요, 자식의 간병비를 걱정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간병인을 쓰지 않습니다. 행여라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자기가 간병을 하죠. 이런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문제예요. 핵개인의 시대에 가족, 부모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얻어낼 것이 없다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벼워진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식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가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20대 청년이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뼈를 부렀다 그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맨날 나오는 뉴스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어요. 20대 청년이 용돈 안 준다고 엄마를 때려가지고 엄마 뼈가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늘 있는 뉴스들. 이런 폐륜적인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런 범죄까지 가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많은 가정에서 자기 자식 곱게 키울 줄은 아는데 자기 부모 귀하게 공경하는 일은 마음속에 짠한 상념에 그칠 때가 많은 현실 아닙니까? 말세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몇 개 있는데 나라가 망하거나 그 사회가 뒤집어지거나 한 시대가 종결될 때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말세의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륜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하는 것이 더 이상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늙은 부모이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인륜의 기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인륜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회라면 다른 인간의 도리가 지켜질 리가 없고 그 사회는 결국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면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떡하니 자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과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을 보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부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이런다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사도 불사하죠. 그런데 부모 모시기 위해서 이사한다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희생도 어떤 희생도 자녀를 위해서는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자녀들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녀가 마치
우상처럼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나 부모보다 자기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멸망의 징조였어요. 사무엘상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이면 이스라엘이 멸망과 회복을 반복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반복되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엘리 자신과 당시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너희의 자녀들이 지금 우상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나보다 너희들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더 우선시하고 부모님보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그 시대를 책망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자식이라는 우상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다음과 같이 이어져요.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선시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종말을 이렇게 고하셨던 거예요.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것이 부모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다 요절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5계명 전체를 다시 읽어보실까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요절하는 자가 없을 거라 그래요. 5계명 다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집안에 권위 있게 있어야 할 부모님이 자녀들 눈치나 보고 자녀들에게 쩔쩔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에요. 특히 부모가 신앙적으로 마땅한 길을 제시하는 때도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고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경멸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소돔 성의 멸망을 롯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롯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를 모인 가족들에게 롯이 해요. 하지만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될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뜻인데,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고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다녔던 롯이 결국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자연히 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사위될 사람에게 받았던 대우는 이런 것이었어요. 사위들에게 롯은 소돔성의 화려한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늙은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시대에 뒤처져진 고리타분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경멸되었습니다. 결국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고, 살아남은 두 딸은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근신상간의 범죄 속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읽은 우리가 묵상하였던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놓지 말아라 낙인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롯의 딸들이 아버지의 권위 있는 교육보다 소돔성의 타락한 성문화에 영향을 받고 자란 결과였어요. 롯의 집안은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고 부모 공경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실까요?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님이 어릴 때 보던 것처럼 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상실되고 세월이 더 가면서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쩌면 부모의 존재가 내가 사는데 점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식처럼 마냥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장래에 어떤 기대가 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늙은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되어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예쁘지도 않고 나에게 더 이상 도움도 안 되며 오히려 나에게 부담거리만 되고 있는 그 부모라는 이름의 늙은이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 너희 부모님을 대하며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우리도 행복하고 부모도 안전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비전이 나와요. 나라가 다 망했을 때에 빨리 회복하자는 그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가 스가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희망은 휘황찬란한 청사진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목가적이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어쩌보면 참 평범한 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으로 주세요. 노인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며 온 세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을 보실까요? 스가랴 8장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골목에, 우리 교회의 의자에 정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지팡이 짚고 와서 앉아있고 그 골목길에 아이들이 뛰노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골목길이나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정말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면 찾아가 모이는 여러분의 고향집이 이런 풍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5계명은 이러한 아늑한 풍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릴 때도 젊을 때도 늙어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비전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5계명 앞에 가슴으로 받아내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5번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비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이 오늘 예배자들의 모든 가정에, 집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는 데에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